자, 수요 히브리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말씀 같이 읽어보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떠올려 보면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봐라,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도 좀 나누었죠.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단순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나누게 되는 말씀은 아마 2026년에 첫 수요일에 업로드 될 예정인데, 지난 한 해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으로 함께 해오신 이제 여러분들, 오늘하고 이제 13장까지의 말씀들 나눌 텐데,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남은 이제 히브리서 강해들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간격을 두고 이 말씀 아마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몇 주 쉬었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되실 텐데,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21절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뿌리에서 나온 싹은 고통의 원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자, 지금 제가 15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이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쓴뿌리라는 말 있죠. 쓴뿌리. 개역개정에는 쓴뿌리라고 하고 현대어 성경에는 독초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성경이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없도록, 그걸 이제 독초와 쓴뿌리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쓴뿌리, 우리가 상담하고 기독교 상담할 때도 참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쓴뿌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오래된 상처라든지 좀 건드리기 쉽지 않은, 치유받기 어려운 어떤 내적인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쓴뿌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쓴뿌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본인을 괴롭게 한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이로 말미암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본인도 힘들지만 또 때로는 상처를 또 주기도 하잖아요.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투영시켜서 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도 하셨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가 뭐냐 그러면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구체적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 독초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쓴뿌리가요 15절을 시작하면서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키가 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이런 표현은요 이미 구약의 신명기에도 유사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쓴뿌리를 한번 신명기 말씀에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쓴뿌리 하면 우리가 상처나 아픔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쓴뿌리 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 대충 이렇게 느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쓴뿌리는 단순한 상처나 아픔의 그 측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쓴뿌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어떤 남자나 여자도 어떤 집안이나 지파도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서 그런 모든 족속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들에게서는 재앙과 멸망이 퍼져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그런 죄악의 싹이 처음부터 돋아나지도 못하게 하십시오. 이해가셨죠? 지금 이 쓴뿌리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와 맺은 계약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요 내가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다른 신들에게 빌더라도 내게는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요 하고 고집을 피우며 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분노와 재앙을 쏟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항상 그에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다른 신을,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모든 족속의 신을 섬기러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게 바로 그 쓴뿌리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뿌리 하면 상처가 많구나, 어렸을 때 아픔을 당했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고, 공동체 안에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도록 도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시면, 이미 읽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행하는 자와, 여기 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갑자기 쓴뿌리 얘기 나오다가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야기를 나오죠.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음행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보면 뭐죠? 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탐하고 섬기고 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 장자의 명분보다는 필요한, 자기가 지금 배가 고프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쉽사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축복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런 마음, 그걸 음행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단순한 육체적인 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세상을 섬길 때 음행이라고도 한단 말이죠. 그걸 지금 독초, 쓴뿌리 이야기하면서 에서를 예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자, 여기 가늠이라고 하죠. 음행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게 뭐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도 좋아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죠?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면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통용화돼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생각 속에. 아니,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그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좀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아야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된다라는 개념을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본문에 나타나는 음행의 개념은요, 결국 뭐예요? 큰 의미에서 세상을 벗을 삼고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죠. 이 팥죽이라는 게 불따는 거잖아요. 이 팥죽이 빨간색을 띠고 있잖아요. 진한 갈색, 뭐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 그게 주홍같이 붉은 죄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그렇게 성경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렇게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탐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서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팔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에서의 생각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장자권, 하늘의 축복, 그게 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 그까짓 거 지금 내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하면서 그냥 팥죽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 샌드위치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당장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다이아몬드 갖고 뭘 합니까? 근데 뭘 하긴요. 가서 팔아갖고 돈으로 바꿔서 샌드위치 하나 사 먹으면 되는데, 근데 에서에게는 그 정도의 가치도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지금 배가 고파요. 그렇다고 뭐 진짜 죽는 건 아닌데 그까짓 거 장자권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는 거야. 앞으로 그거 될지 안 될지 줄지 안 줄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팥죽 한 그릇 먹고 배부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걸 반대적인 관점을 생각해 보면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거,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빵 한 조각보다 훨씬 더 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긴답시고 많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시간 뺏기고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뭐 말씀드렸었나요? 요즘은 그 IQ 순서대로 교회를 나간다고 학생 10대들이, 그러니까 IQ가 좋을수록 빨리 교회를 그만둔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설교 듣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또 뭐 교회가 이제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세상보다 뭔가 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뭐 7, 80년대 이럴 때 뭐 교회를 그렇게 뭐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목회자라고 하고 교인이라고 해도 뭐 사람들이 시큰둥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보이지도 않는 뭐를 한다는 거지 저 사람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더 하든지 잠을 더 자든지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놀러라도 다니든지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가끔 제가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인임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 그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무속 신앙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뭐 제가 그 학교 대학원 다닐 때도 그런 관심이 있었거든요. 왜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 얘기하고 뭐 그런 어떤 발전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무속 신앙이 더 많아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도 더하면 더하지 덜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무속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많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믿는 사람들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에서 30% 정도가 무속을 의존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이 얘기를 좀 먼저 오늘 해보고 싶은데,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들이 빠른 대답을 원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명확하고 빠른 대답을 누군가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기독교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예언의 은사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기도해주면 이제 얘기해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맞아야죠. 안 맞으면은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언을 막 해줬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서 자기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는 얘기마다 다 틀려. 그것도 문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하는 건데, 그게 그냥 그런 느낌이 있는 거하고 내가 예언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맞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또 사람들은 그 틀려도 또 그렇게 세게 말하면 또 좋아하더라고요. 쫓아가고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그에 의존하고 싶은가 봐요. 뭔가 초인적인 힘을 융의 심리학처럼 뭔가 어떤 그 신적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본인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런 힘에 대한 동경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닌 걸 알아도 그냥 뭐 저 사람이 기도하면 나을 것 같고 예언한다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냥 뭐 귀신 쫓아낼 것 같고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얘기는 다 뭐냐면 즉각적인 반응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 본문을 또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말씀이기에 한번 그 새해 되면 사람들이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올해 뭐 운수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또 인터넷 영상 같은 거에 또 그런 게 굳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는 분들은 아마 또 그런 걸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뭐 무슨 띠가 좋고 뭐 몇 월에 좋고 뭐 재물운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듣고 막 불쾌해하고 불안해하는 게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우상 숭배를 좀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다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뭐 무속인을 찾아가고 그 샤머니즘을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모르지는 않으시는데,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도 즉각적인 한번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을 좀 해달라고. 왜 성도들이 무속인을 찾는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사실 뭐 이렇게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편성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내용들을 뭐 다 아는 내용이 많아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왜 찾는가? 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속인이나 뭐 샤머니즘을 의지하는가? 첫 번째는 즉각적인 답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도하고 기다림을 강조하지만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 결정이 맞는지 당장 알고 싶다는 거죠. 구체적인 날짜나 결과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기다림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무속이 주는 즉시성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사실 GPT나 뭐 AI 이런 이제 검색 엔진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답을 해주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두 번째는 미래 불안과 심리적 압박이라고 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취업, 결혼, 사업, 건강, 재정 이런 것처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불안을 느끼고, 이때 심리 상담, 운명적 해석을 동시에 제공하는 무속을 찾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죠? 세 번째는 한국 문화에 깊이 남아있는 무속 전통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무속이 문화적으로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들이 할 때 뭐 풍수라든지 집 뭐 이사하거나 이럴 때, 그리고 사업할 때 길을 잡고, 뭐 그다음에 집 들일 때 풍수 뭐 이렇게 풍수지리 보잖아요. 그리고 사업할 때 길을 잡고, 결혼 궁합, 뭐 새해 운세, 뭐 이사할 때 날짜 잡고,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화적인 관습은 기독교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즉 신앙은 기독교지만 문화적 정서는 여전히 무속적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리적 거리로 느껴질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느리게 응답하시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종교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경험을 위해서 무속을 찾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소통과 부족, 정서적 공감 부족. 교회가 제공하는 상담이 실제 고민과 거리감이 크거나 죄책감만 강조하거나 현실적 조언이 적거나 개인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곳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무당은 고민을 자세히 듣고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정서적인 위로를 받는 느낌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뭐 당연히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죠. 여섯 번째, 신앙적 혼합주의. 일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전 보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혼합적 신앙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신앙 교육의 부족, 신앙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전통 문화의 영향에서 비롯됩니다. 많이 이런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 무속은요, 선택의 책임을 신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속인이 이 날짜가 좋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지, 뭐 두 사람 궁합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책임이 없어요. 다 신이 점지해 준 거니까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요, 특별한 정보 혹은 비밀한 영적 통찰에 대한 욕구. 자, 일부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나도 뭔가 특별한 영적인 힘을 갖고 싶은데 그럼 말을 해주면 좋은데, 이런 생각으로 비밀한 영적 통찰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무속이 직통계시처럼 보여주는 그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챗 GPT를 통해서 검색 결과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었는데 어떻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한 번쯤은 성도들의 3분의 1 정도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요, 성경이 지금 우상 숭배를 예를 들면서 쓴뿌리라든지 뭐 그런 어떤 마음의 녹초, 잘못된 그 독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 탐심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걸 탐하는 마음. 사실 무속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단순한 잘 되기 위함으로 찾는 사람들은 쉽게 무속을 찾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해주면 다른 신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충분히 그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음성이 얼마나 강렬하고 무시무시하신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을 제가 다시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벌어지는 결과인데,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 쓴뿌리, 그 우상 숭배에 기인된 쓴뿌리나 독초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일이 아닌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우상 숭배를 세상과 벗하고 이런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는 풍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겪은 공포와 타오르는 불과 검은 구름과 어둠과 폭풍을 당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때 그 자리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도 크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만 말씀하여 주십사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짐승일지라도 이 산에 닿는 것은 모두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도 두려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세마저도 이 광경을 보고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인간이 감당하기에 얼마나 두렵고 심지어 공포스러운 거라고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죠.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팥죽에 눈이 멀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긴 자들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결국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가볍게 여기는 대가로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세상을 벗하고 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걸 쓴뿌리 독초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 근처도 갈 수 없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봐 겁나서 그만 말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 음성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저는 어느 정도는 느꼈습니다. 그 무게를 아는 자가 쉽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근처도 갈 수 없는 공포의 대상,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됐어요.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원죄를 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 다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을 피하는 신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원흉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세상을 버타고 헛된 신을 섬긴 대가라는 겁니다. 2026년을 이제 접어들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진지한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에서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작은 어떤 것들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답을 구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같은 어려움들이 오면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낭망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나는 의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가라는 그런 자문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깊이 나감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또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